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아니, 교독이 아니라 두 구절이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언젠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주제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설교나 신학으로 가르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론만으로 배웠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그러면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겠느냐? 네, 제 마음속에 모시곤 합니다. 그래 모셨다 이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모시면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데 맞이하겠느냐? 예. 그래서 영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느냐? 저는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정론이 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거든요. 계시록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는 줄 알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겠느냐? 주님이 지옥에 안 가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이 사람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옥을 가겠어요? 물론 가실 수는 있겠죠. 전능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계신, 어쩌면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리되어 들어오신다.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냐고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결국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매도 때리고 때로는 질개도 주고 그 다음에 병도 주고, 어쨌든 뭐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지 않게끔 아니하면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게 칼빈의 지금 예정론이거든요. 견인교리라는 교리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확 변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니다는 말은 어떤 데 어떤 공간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면 내 거 하면은 내 방 안에 두면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못 나가게 내가 안 보내는 한, 밖으로 안 갖다 놓는 한 내 거잖아요. 물건이란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근데 물건이 아닌데 한 번 내 안에 모셨다고 항상 내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도록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동시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고 주님을 신뢰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에게 모셨다고 그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도 주님을 부인하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꼭 부인하면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을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 자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자, 따발총으로 쏘려고 딱 일들어 세워놨어요. 예수 믿는 것도 손 들어봐.
예수 믿는 것도 잡아 죽이려고. 저 진도에 갔더니 그래. 그쪽에 섬이잖아요, 섬. 공산군이 내려왔대. 어떤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응? 거기에 공산군이 내려온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산군이 내려왔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인이라.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들만 굴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만 없애야 돼. 그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다니면서 무려 7,000명을 죽였대요. 죽창으로 찔러서 그냥 총살을 해서 죽이고. 그를 예수 믿는 것들 서 그랬을 때 살고 싶은 인간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때 모른다고 하면 살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죽은 것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 총으로 죽는 건 감사. 죽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피가 터져서 죽였으니, 눈을 막 찔러서 죽였으니 그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럼 그때 그 부인할 때 주님이 그 속에 계실 것인가? 믿음도 믿는 믿음이 있고 지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고 지키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순간에 부인한 것은. 믿는 믿음은 믿고 있지만 속으로 믿는 거니까 지키는 믿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그 믿음, 그분이 내게 계십시오 하는 우리의 초청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와 그분에 대한 바램과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의지가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순간적으로 영으로 팍 들어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죽기 전에 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가 죽는데 예수 믿었다 쓸데없어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장로를 살았는데 안 믿은 거였어요. 그 사람. 주님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로 인지를 되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다둘 수가 있느냐? 한 번 믿었다고 그분이 떠나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들도, 성령의 은사들도 맛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또 알고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도 타락해버리면 잘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사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알았어요. 한 번 믿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라고 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오시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게 영원토록 불변한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있습니까? 박힌 적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 나는 죄를 짓기 좋아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가고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는 옛사람이 나예요. 아시겠죠?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나의 옛사람,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그 걸어갔던 길을,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막 연결되고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쓰러진 자리라 하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뭡니까? 그 길을 지금도 어떻게 가냐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100번,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돈 줘가면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진실로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주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게 해야지, 겉에 나무 판때기 이거 무거운 거 짊어지고 한다 해서 그것이 주님과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옛사람인 나지만, 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이제는 내가 사는, 옛날에 죄짓기를 좋아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뭐 내 안에 뭐 들어와서 삽니까? 같이 밥 먹습니까? 영적인 거라고. 영적인 거 이게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소부지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있을 때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만 달랑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주님이 천국 데려갈 거냐? 모르겠어요.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딱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겠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고 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하셔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이걸 설교를 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면 귀신하고 싸워서 지겠느냐? 세상에 있는 이가,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18절. 그러니 전능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어떤 귀신이 우리를 이길 것이며, 창조주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어떤 질병이 안 고쳐지겠는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얘기가 부활 승천에 올라가 계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지칭할 때 전능자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앞까지 전능자라고 안 나와요. 예수님. 너희 안에 누가 사냐고 얘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신약 사도들이 뭐냐면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십자가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전능자 창조주 좋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좋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라는 믿음이 네 속에 없으면, 네가 전능자를 믿어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전능자를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은사를 100가지를 줘도 너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당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까지 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전능자를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요. 왜 아들을 영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전능자가 산다는 얘기 없다고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낮추신 그 희생에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무소부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 채우고 전능자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다가 우리 잡아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찬식을 하라고 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 주님이요, 주님이란 말은 그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도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스스로 낮추지 못한다면, 너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너 속에 나를 모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저는 살아가는데 목회자로 27년을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말씀에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하고 싶고,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우리가 읽어도 몰라요. 어떤 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자금도 없어서 임대 아파트 살아요. 화장실 한 개 있는 거 살아요. 그래도 전혀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어요. 건물이 있든 없든, 내 집이 있든 없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지, 구약에 그냥 하나님 쏙 들으면 되잖아요. 영이시니까. 구약은 영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이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지 않은 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주시며 너 일평생에 잊지 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걸 잊지 마라.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그분이 순간적으로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는 그날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이 떠나는 날 그분이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땀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고통을 잊지 않아. 그분이 나의 항상 내 주인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지키고 유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